지난 1월 11일로 기억하는데요. 1월 11일 수요일부터 다시 이제 역사서를 쭉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전 안식령 때문에 잠깐 정지했다가, 그래서 그동안 1월 달부터 우리가 했던 것은 세 명의 왕을 지금 공부했거든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 또 그의 아들 아몬,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눴어요. 그런데 이 몇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겠거든요.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남유다 왕국에 개입하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실 때 제일 처음 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회복의 계기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을, 그리고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돼요. 8세의 왕이 되는데, 놀라운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8세의 왕이 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8살밖에 안 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밖에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 다음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말 치는 걸 속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 정직하다. 야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야살은 합당하게, 온전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합당하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라고 뜻을 가지고 야살이라고 하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죠. 온전하게, 올바르게, 합당하게.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매우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이란 말은 또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의 상식적인 면에서 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상식적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상식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요즘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똑같은 일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라면서 그 사람이 가진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관이 다르죠.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옳다, 어떤 사람은 옳지 않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이다,
좋은 짓이다, 뭐 괜찮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상식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야 돼요.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어요.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은 우리의 성경관, 신앙관이 바라야 돼요. 교회를 다 다니잖아요. 다 다니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겪으신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다 달라요. 신앙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여러 개의 의견을 가지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래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다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신앙, 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자란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감리교에서 자라고 침례교에서 자라고 순복음계통에서 자라고 뭐 또 장로교도 합동측과 통합측이 있고 다 이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해요. 그렇죠? 합동은 그냥 말씀 중심의 교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개인 구원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 사회 구원보다 본인이 천국 가야지 무슨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정치에 관여도 조금 다른 교단보다 좀 덜 하는 편이죠. 그런 특색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님,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지 사회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말씀을 분해하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특색이 있어요. 신앙도 다르고 성경관도 다르고 신학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라신 환경과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의 색깔들과 교회의 경험들을 막 강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색이 있고 우리 교단만의 특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큰 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해석을 해놓았잖아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거죠. 다윗의 모든 길은 무슨 길인가? 다윗의 모든 길. 그 모든 길은 다윗이 잘한 길도 들어있고 못한 길도 들어있죠. 잘한 길은 오케이, 잘한 길을 하면 되는 거죠. 다윗이 못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못했던 것 중에서 제일 못했던 것은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부하를 죽게 만든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렇죠? 그것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51절 시편 51편 3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옵니다. 나 내 죄를 진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범죄했던 것들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궁정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는 바세바에게 또 우리아에게 또 바세바의 할아버지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아이도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은 기본이고, 다윗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가 제일 두려움냐 하면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사람의 평가, 비방거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은 잘한 건 오케이. 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을 갖는 것은 무엇이죠? 솔로몬이 소유했던 뭐죠? 지혜예요. 그렇죠? 지혜. 헤세드.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는 일,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 실수하는 일, 허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실수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역사관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성품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출신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달랐어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쫙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일단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의 영적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교회는. 교회의 영적 수준은 담임 목사의 영적 수준을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담임 목사의 영적인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보통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 교인이라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분별력과 지혜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8살밖에 안 됐지만 영화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써있죠. 야살 합당하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민감하게 응답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딱 22장에서 딱 던져놓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요시야가 했던 것은 5절과 6절에 보면 그동안 버려져 왔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해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 하반절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고, 또 6절에 보면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성전을 수리하게 얘기하죠. 그동안 방치되었었어요. 여러 왕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예배가 약화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러면서 성전 예배가 약화되면서 성전을 보살피질 않았어요. 여기저기에 보수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게 시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전 보수에 대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또 신약적으로 가지고 오면 이런 얘기죠. 성전,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의 몸에 보수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여러분들도 다 신앙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단점의 높이 이상은 성장하지 못해요.
어떤 한 구석에서 계속 새나가요. 신앙의 그 성장이 계속 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성장학을 배울 때 아주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렸던 것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예전에 뭐 서부시대 때나 이럴 때 물통 있잖아요. 물통. 물통을 이렇게 만들려면 판자로 이렇게 수직으로 판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엮어가지고 이렇게 쫙 만드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된 거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된 거 만드는데 높이가 이렇게 다 달라요. 테두리의 높이가. 자, 이렇게 높이가 달라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양동이를. 그런데 제 이 손가락에서 제일 작은 키가 작은 게 요 새끼 손가락이잖아요. 물을 담으면 어디까지 담을 수 있겠어요? 새끼 손가락 높이만큼 담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뭐 예배 참석하는 거, 또 뭐 헌금 드리는 거, 또 전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만큼밖에는 신앙이 안 자라요. 거기로 자꾸 새거든요. 축복이 자꾸 새요. 그냥 뭐 기도도 막 많이 하고 다 잘하는데 헌금 생활이 시원치 않아요. 글로 다 새요. 축복이 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축복을 담을 요밖에 안 담아요. 근데 그 얘기를 교회 성장학자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개인적인 것을 제가 지금 해석해놨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다 잘되고 하지만 제일 약한 부분 있죠. 그 약한 만큼밖에는 성장이 안 돼요. 거기가 계속 약해서 거기서 계속 축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다 괜찮은데 어디 부분이 약해요. 정직하지 못함, 혹은 뭐 비도덕적인 생활, 기도 생활이 약하거나, 혹은 뭐 말씀을 읽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 시원치 않거나, 그러면 딱 그만큼밖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의 수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성전의 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전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은 제물 드리는 거죠. 제물에 대한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제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시대에면 헌금 드리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1장에 이런 얘기 하죠. 주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야, 그렇게 더러운 떡을 내게 갖다 주고서도 니들이 죄 없다고 하냐? 야,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갖다 줘도 안 받는 그걸 만군의 하나님, 너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니들이 얘기하는 나에게 그거 갖다 바치면 내가 기뻐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보수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생활.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쓰고 남은 것. 수십 년 전에 예배당에 올 때 헌금, 예전에 어른들 이렇게 헌금 드릴 때 드린 거 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헌금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축복이,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지금 성전에 보수할 부분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시야가 성전의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당대에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계급들이 없었어요. 시원치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또 돌아오면 이런 거겠죠. 히브리서에 보면 한 16번 정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몸을 들여서 한 번에 제사를 드린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한 16번 정도 쓰여 있는데, 뭐 이런 거죠.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 또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 예배의 핵심은 누구를 통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런 거였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래서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요. 주님, 나 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당시 때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이었었어요.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5년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떠났잖아요. 떠나서 5년 전에 이제 학업을 다 마치게 됐어요. 이제 5년이 가까우는데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공부도 마쳤죠. 또 뭐 여기저기 사역 제안에 대한 부분들도 많았죠. 그리고 뭐 미국 생활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한국에 아무 복잡한 데 살기보다는 미국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또 한인 목회 사역을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죠. 그러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직진을 하고 갑자기 저기서 맞은편에서 오던 백인 할머님이 갑자기 좌회전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 버렸어요, 차가. 저는 목을 좀 다쳤거든요. 목을 다쳤는데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교통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제가 혼자서 했어요. 뭐 경찰한테도 보이스 이렇게 써서 내고 뭐 여러 가지 신청을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할머님이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 앞에서 거짓말 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그 가까운 곳에 주유소에 근무하던 분한테 제가 증인 요청도 하고 막 그런데 잘 진전이 안 돼요. 그 백인 할머니고 저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거 뭐 어렵게 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했거든요. 변호사 선임을 했더니 뭐 금방금방 처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험금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싹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미국 변호사들은 또 쉬워요. 승소하면 보험금 주고 패소해도 돈 받지 않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변호인이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처리돼요. 그게 안 되면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참 힘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 사업하는 것, 건강관리하는 것, 자녀들 교육하는 것,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예수님께 딱 맡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중간에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처리하시겠지 하고 딱 맡겨놓으면 예수님이 제일 잘 처리하시거든요. 그 문제예요. 성전에 예배 드릴 때 대제사장의 부족한 일들이 지금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들 막 눈치 보고 사람들 한마디 들으면 막 신앙이 팍 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신경 안 씁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저럴까? 예수님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는 사람 맞을까? 의문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꼭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뭔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축복이 새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축복이 새니까, 자꾸 복이 빠져나가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가 잘한다고 해도 안 돼요. 작은 높이만큼밖에 안 돼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약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약한지 보세요. 봉사하는 게 약한지, 기도하는 게 약한지, 헌금 생활이 흐릿한지, 아니면 정직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막 성질 팍팍 부리는 그런 자기의 약점 성품들? 뭐가 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야 돼요. 보수해 나가야 돼요. 성전을 보수해 나가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 또 저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이 보수돼야지 제대로 된 예배가 되고, 그 제대로 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한 게 중요해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모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보수할 부분들을 빨리 보수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축복의 그릇이 엄청 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의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보수 사건이 얼마나 요시야가 통치하던 유다 나라에 큰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8절에 보면 성전 보수를 하던 사람들이 성전 보수하다가 뭘 하나를 발견했는데, 책이에요. 두루마리 묵직한 책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율법책. 8절에.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성전 예배도 희미해지고 말씀이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율법책이 그때 요시야 왕 때 새로 기록됐을까요? 아니죠. 이미 있었던 거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온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거기에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 먼지가 쌓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한 번도 펼쳐지지 못하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수십 년간 들었던 말씀들이 조각조각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작업들이 없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 과목들이 어디 있어요? 사사기, 레위기, 요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복음의 기초,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과목들인지 여러분 아세요? 야,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속에 먼지가 막 덮여져 있는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은 제가 보니까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럼 잊혀지지 않아요. 그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탁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기만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 마음, 성전 어딘가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막 성경 말씀도 막 잘 외우고, 어릴 때 들었던 말씀 다 생각나고, 성경 내용도 다 기억나고, 사건도 다 기억나는데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먼지가 푹푹 쌓여 있어요. 성전을 보수하면 율법책이 발견돼요. 여러분의 약점들이 보완되면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던 말씀들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던 것은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이제 서서히 이제 막 이렇게 실이 꿰매어지는 것처럼 잘 이렇게 뭐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5대 표라고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he Five Solas라고 하는, 라틴 말로 솔라라고 하는 것은 allone이라고 하는 오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건, 피데라는 것은 face예요. 그러니까 face alone. 자, 보세요. 하나, 5가지예요. 솔라 피데 하나,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는 스크립처예요. 성경을 말해요. 솔라, 그 다음에 뭐 있겠어요? 그라티아는 grace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쵸? 그러니까 alone, Christ alone,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지? 글로리아지. 자, 그래서 그것은 이런 거 5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또 뭐였어요? 오직 예수,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개가 개신교의 5대 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파이브 솔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둥과 같은, 터와 같은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결정돼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또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 또 뭐였어요? 지금 5가지 했잖아요. 예? 맞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케이. 백목사 한 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5개의 이 표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오직 은혜.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틀이에요, 틀. 그 틀 속에 잡아놓고 계속 결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나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이, 그렇게 안 돼요. 그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안 될까요? 그런 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인생관과 개인적인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거든요. 그게 신앙관이죠. 그 중에 지금 이 요시야 왕 때 이런 너무너무 회복의 계기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그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의 색깔들을 성경에 아까 얘기했던 5가지의 기준의 필터 속으로 자꾸 잡아 넣었다가 다시 바른 대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막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언제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덕을 끼쳐야 되지 옳고 그름 따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합리적이냐? 생산적이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랑의 행동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일이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근데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무엇들을 판단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독특한 장소예요. 독특한 얘기들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위 가져다 오고, 세상의 학위 가져다 오고, 세상의 경험 가져다 오고, 그런 거 가져다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각각의 개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냐, 은혜로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신앙의 힘으로 하는 거냐, 그런 것도 자꾸 통과시켜 나가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학기 다 옳다고 얘기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흥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세상의 경험들이 많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거를 요시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후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자 요시아 왕이 자신의 막 옷을 찢습니다.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난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13절 보면 내가 이 책을 들어보니까, 이 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던 거군요. 라고 13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때까지는 왜 나라가 이 모양인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자기 아버지 살해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으나 율법책을 펴서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책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요시아 왕이 있고, 요시아 왕의 아들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건 예레미야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는 말씀을 읽어요. 아버지 때 발견하니 말씀을 읽었더니 이 여호야김은 말씀을 한 장 딱 읽으면 한 장을 쫙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려요. 딱 찢어서 던지고. 안 듣겠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찢죠. 이게 뭐냐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 막 찢어버려요. 안 듣겠다고 하고 그런 말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막 찢어버려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죠?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19절 보면 왕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래 있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충격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면 막 열매가 막 맺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 말씀에 막 화를 내고 말씀 전하는 사람 막 그냥 욕하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자꾸 딱딱해져요. 자꾸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막 그냥 딱딱하니까 먼지가 막 쌓이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막 먼지가 펄펄 나고 막 앞이 뿌옇게 만들고 막 그러죠. 사도행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가 다시 듣겠다고 얘기하고,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으니 이래 써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그래, 수백 명이 듣는다 해도 몇 사람 들으면 된다. 내가 이 생각해요. 수백 명이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화내고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몇 사람이라도 들으면 그 성공한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죠.
수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수도 없이 책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애를 써가면서 말씀 한 구절 전하려고 애를 써도 듣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설교 시간에 주무시든지 딴짓하든지 그거 안 봅니다. 듣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눈을 총총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냥 성품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요. 제가 눈이 나빠서 여러분 좋으시는 거 딴짓하는 거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말씀대로 변화받고 그런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저 잘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딴짓하는 거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신경 쓰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몰라요. 애들이 뛰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오히려 막 뛰어다니는 애들 막 돌아보시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말씀을 하나 들으면 막 찢어서 막 던지고 화내고 막 딱딱한 사람들이세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목회자가 말씀대로 막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 화내지 마세요. 절대로. 어디 저기 돌았나요? 목회자가 그 사람 찍어놓고 그 사람 들으라고 말씀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전달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주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이 시간에 누가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목사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그런 목사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막 화를 내고 막 말씀 찢어버리고 말씀 듣고 강팍해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 때의 회복의 계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킨 거였어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이게 요시야 왕 때의 요시야 왕의 대붕의 촛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든지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 부흥,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사업 다 할 겁니다.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넓은 문당에서 그냥 시원하게 따뜻하게 막 찬양돼서 찬양 다 하고 목사님들도 설교 얼마나 잘하세요. 설교하고 여기저기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시간들 낭비하지 마세요. 또 말씀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막 과목들 냈는데 야 나는 다 알아. 다 알기는 아이 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신앙의 열매들 자꾸 맺혀서 아무튼 하나님의 나를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큰 축복을 그냥 담고서 막 세상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으로 자꾸 지금 축복이 새나가고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세우세요. 딱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Sola Scriptura.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의 굵기가 막 커지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시작은